옆에 분끼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을 잡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근엄하셔. 어디를 가도 부흥회를 가도 목사님들 앉아있으면 이렇게 있고 성도들은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말씀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영접 전도할 때 영접기도 시킬 때는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따라서 하세요 하고 하면서 이걸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거를 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자랑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러 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분명히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2절이 빛이 있은 게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실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실체입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이고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도 실체예요. 모든 것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체고 이 생명의 말씀도 실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실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 되신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환경이 부딪히면, 문제에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요. 아니 계시고 누가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더하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시키는데 12명의 족장들이 정탐을 해요. 그래서 환경을 보아요. 그래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또한 견고한 성도 있다. 거기에는 아말렉 자손도 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본 그대로 보고를 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하다? 메뚜기다.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얘기죠. 그냥 애굽에서 죽었든지 오다가 죽었든지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을 하는데, 14장에 가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지만 아니다. 저들의 신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14장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뭐라고 했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 생애를 걸고 맹세를 해버려요. 뭐하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행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이게 무슨 죄냐? 이게 엄청난 교만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30절 14장 민수기 14장 30절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뭐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자녀 가지고 권세까지 주셨는데, 자, 저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지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주님이 꿈속에서 그런 거를 조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봤더니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오른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것이 되어오노라. 겉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기 때문에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사람이 날마다 새것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너 지금 등록금 내야 되는데 너 걱정하니? 왜 걱정해요? 부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로 따지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신 것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단 말이죠.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체적인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약 신약을 얘기하고 율법이다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데,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각도를 보니까 율법이다, 뭐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절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8장 53장인가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갔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율법적인 거,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구하면 여기에 심령 천국을 이루거든요. 심령 천국을 이루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환경을 바라봤어요. 부흥사면서 또
뭐 여기저기 뭐 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단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네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야 되죠.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자녀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을 안 하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했을 때 아버지도 자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입술로만 모든 걸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인격 대 인격으로. 자, 내 인격을 누가 무시하면은 좋은가요? 안 좋잖아요. 뭐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잖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면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공고해집니다. 왜냐? 자,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죽거라든가 또 이혼해서 없어진 아이들을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은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삶은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어려워요. 왜? 보호자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구하죠.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먹어야 되고 걱정해야 돼요. 이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리얼하게 나를 종일 끌고 다니면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넌 고하다는 거야. 고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라는 거죠. 먹고 입고 마시고. 아버지가 정말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재룡이에요. 그런데 이재룡이가 돈 때문에 걱정해요? 그럼 거기를 떠나서 그 위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걱정하나요? 안 해요. 그 자녀는요, 부모가 딱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하나 주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써. 그러면 자녀는 뭐를 해요?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근데 걱정하면서 쓰나요? 그걸 썼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지 하고 쓰나요?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녀는 쓰고 갚는 건 누가 갚아? 아버지가 갚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부자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17장의 전체가 기도예요. 온통 17장의 기도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혼돈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왜 신본주의에서 말씀주의로 가지 않냐고, 인본주의로 가느냐, 사람 위주로 가느냐. 예배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돼버리잖아요. 쇼맨십의 예배가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밖에서 울고 계십니다. 우리끼리 잔치잖아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6장 17, 18, 19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아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실체거든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실체가 되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고,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불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실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회개가 터지고 자복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이렇게 심령이 패패해졌단 말이에요. 패패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문제겠지. 문제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배움이 없다 보니까 무릎 목회를 했고, 지금은 이제 모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위 목회를 하게 됐어요. 학위 목회를. 그러니까 학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발달이 돼서 뭐 설교 은행도 있고, 그래서 돈만 주면 설교가 자르르 나오는데, 육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자르르해요. 그런데 심령을 울리는 영의 양식은 할수록 빈곤해지는 시대예요. 할수록.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배움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맡겨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주시고 내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꼴을 주시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들을 때는 너무 좋아. 그런데 성전을 나가기만 하면은 공허해요.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속은 냉랭한 거예요. 속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그 틀을 노리고, 니들은 비진리다, 우리가 진리다. 우리 한국 정통교회를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잖아요. 우리 진리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무릎 꿇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계가 움직이는 것이고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부터인가요?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 말씀하고 연계가 되더란 말이죠. 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잖아. 감사하라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너무 기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더란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오늘 세계 선교방송 가요. 아버지, 차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잖아. 그럼 오늘은 또 누구 어떤 목사님 뵙고 누구 뵙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쉬지 않고 뭐가 돼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기도니까. 교통이잖아요. 교통. 기도는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할 때 아이들 기도를 시켜보면요,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들어가요. 교사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손을 딱 잡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요. 순수한 모습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뭘 필요가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제가 딱 되니까 뭐가 되느냐? 여기 심령에 천국이 임하더란 말이죠. 천국. 우리는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그러는데 맞는가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해. 그럼 이 세상에서 아주 지옥을 이루면서 살면서 아유 빨리 천국 가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도망가는 거지. 그건 도피성 아닌가요? 구약의 도피성처럼 도피하려고 그래요. 도피. 힘드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도피하잖아요. 믿는 우리도 도피하려고 천국 빨리 가야 되냐. 아니 이 땅에서 지옥을 이루고 가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요, 주님이 없으면 지옥이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임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다 비워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딱 채워지니까 천국이 여기 임한단 말이죠. 천국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무엇이 내게 구해. 내가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것도 뭐예요? 그냥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아버지가, 나의 왕이 되게 명령하잖아요. 뭐하라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100% 약속을, 부도나지 않은 어음을 좋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안 하면, 구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괜찮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이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안 하면 똑같은 불순종이거든. 구하라 그럼 구해야죠.
구해야죠.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무조건 구한들, 제가 가서요 이건희 회장한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기 두시오. 돈은 주니커녕 당신 누구요? 미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 또한 아버지는 아들로서 인정을 할 때, 그래서 주님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고 그냥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첫째, 뭐가 없느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꾸 환경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게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쓰셨을까? 아브라함보다 그때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업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썼단 말이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보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초월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죠. 모든 것이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자녀 아담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결론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됐으면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 존귀한 자란 말이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존귀한 것은 내가 스스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에 처해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나는요 생명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복 있는 자야 하면 내 삶을 그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주머니가 동전 하나 없어도 토큰 달랑 하나 있어도 그래도 뭐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땅 보지 말고 어깨 쫙 펴고 하나님은 이래봬도 나를 한 자녀 삼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목사님,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생명보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사랑과 선교 방송에 오신 모든 존귀하신 목사님들, 정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너무나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선포해야 돼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한 천지였지만 고백했을 때, 그가 헤브론 왕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40년간 태평 성대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한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정한 말을 해요. 부정한 말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안 돼, 안 돼. 주님 오셔도 안 돼요. 죽겠다 하면 죽어.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입술에 할례를 받아요. 전도를 실컷 해놓고 물어보면 요즘에 전도가 되나요? 왜 그럼 전도를 해? 전도를 하지 말아야죠. 전도를 해놓고 물어보면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는 행동과 말이 달라요. 이제 사명제 세계 이 방송이, 선교 방송이, 저는요 오늘도 헌금봉투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방송국을 주옵소서. 아멘. 방송국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 아닙니까? 내 방송을, 스튜디오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방송국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매덕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못하나요? 생명까지 주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안 주나요? 그래서 이 세계 사명자 세계 선교방송이 맨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면 아버지가 뭐 하시겠어요? 좋아하면서 막 갖다 주지 않겠어요? 이 명동에 거구를 데려다가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게 비전이지요. 그게 비전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비록 출발할 때는 미약할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 최찬양 목사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 방송국 주세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딸에게 안 주겠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제 그런 사명자 세계 선교 방송에 오시는 존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시고 성교는 목양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보배로운 자녀들입니다. 복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